제가 주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됐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역의 모델이 됐던 사람은 바울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에 대한 어떤 그런 중심, 또 다윗의 그런 어떤 고백들 참 제가 좋아했고, 또 다윗의 일생을 참 귀하게 보는데요. 제가 참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런 대단한 다윗의 이런 참 불쌍한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과거에도 몇 번 성경책을 읽으면서 봤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쭉 봐나가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과연 다윗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정말 다윗 역시도 인간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을 합독하고 나서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12장의 이 저주의 내용에서 갑자기 이 부분이 생뚱맞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오늘 보게 될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은 암몬 정벌에 나섰던 다윗의 장군 요압이 랍바 이 왕성이죠. 이 왕성을 쳐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함락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이제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자, 이 동일한 기사가 어디 기록되냐면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 12장 26절부터 31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무엘 하를 썼던 이 저자가 요 사이에 지금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집어넣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맺어준 겁니다. 솔로몬이 태어나는 건 한참 뒤까지잖아요. 그까지를 딱 결론 맺어지는 내용들을 넣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몬 전투에 나갔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밧세바 이 강간 사건과 또 우리아를 죽인 사건, 그게 대한 결론을 맺고 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지금 이어서 지금 암몬 전쟁을 이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나단 선지자의 책망, 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처자들의 죽음, 솔레몬의 이 출생, 이것은 이게 그 사건에 대한 것을 같이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이 기술 방식이 이게 연대기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를 정확히 지금 승리했잖아요. 승리를 했지만은 이때는 지금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은 때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회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고 다윗을 싸워서 이기게끔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적인 결과에 대한 것들은
구원과 상관없이 은혜 언약과 상관없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 나가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사무엘하 11장 어디입니까? 이 25절에 이어지는 암몬 전쟁에서 한번 우리아 때문에 잠시 패했지만 결국 이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4에서 15절에 보면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니까 패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전술을 펴고 예상 밖의 인명소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공격했기 때문에 암몬의 왕성 랍바의 큰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 객관적 전력이 암몬보다 약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아 때문에 일부러 져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자신이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기 때문에 왕이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군사령관 요압이 혼자서도 이 도성을 함락할 수 있고 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지만 굳이 7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윗 왕을 오게끔 부르는 이유는요. 고대 근동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성과의 어떤 싸움 이걸 하고 나서 승리를 결정지었을 때가 되면 왕을 모셔와서 전쟁을 마무리 짓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싸워가지고 다 끝내놓고 왕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또 요압이 정치적 야망에서 다윗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읍이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28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요압이 쳐서 취하게 된 암몬의 랍바 성읍을 이게 왜 물들의 성읍이라고 하느냐면 왕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성읍인데 이렇게 별칭을 물들의 성이라고 한 것은 야복강하고 가까워요. 거기서 흘러나온 물을 저장해서 주변 성읍들에 공급하는 역할을 이 랍바성이 했다는 겁니다. 야복강 알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항상 고대 근동에 보면 강이 흐르는 곳 주위에 성을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랍바성은 특별히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술이 매우 발달했던 도시로 보시면 됩니다. 자, 29절부터 31절 이제 다 보겠습니다. 자, 요압의 전가를 받았던 다윗은 남아있던 이 나머지 군사를 다 소집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진 랍바성으로 가서 친히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마지막 탁 정점을 찍는 거죠. 이 랍바성의 거민이었던 암몬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선언받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바도 있었던 그런 나쁜 나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 암몬 족속을 이렇게 함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징벌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30절에 랍바성을 점령하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게 나오는데 대표적인 전리품 하나가 나와요. 이게 암몬 왕의 머리에서 취한 보석이 박힌 왕관입니다. 근데 이 무게가 중량이 얼마냐면 금 한 달란트래요. 금 한 달란트면 작게 잡아도 34kg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금으로 무거웠냐면 34kg이에요. 이 왕관을 쓰고 있으면 34kg을 머리에 미고 있으면 목이 부러지든지 지나면 목 디스크가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왕관은 암몬 왕이 이게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반면에 암몬 왕보다는 암몬이 섬기는 신, 다시 말하면 그 암몬의 우상의 머리에 있었던 왕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에 다윗이 자신의 머리에 쓰거든요. 그러면은 우상에 있었던 그런 왕관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또 우상에 있는 왕관이었다 그러면 신명기 7장 25절에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하나님 여호와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임이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금이나 은 같은 것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뭐 이 상태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기로는 어렵고 머리에 썼다 그러면은 아마 암몬 왕이 썼던 그 왕관인데 자주 쓴 것이 아니라 행사 때만 썼던 그런 왕관으로 그냥 전시해 두고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왕관으로 본다면 뭐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 그러면 이 암몬이 그 당시 철기를 사용했던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톱질, 썰애질, 철도끼질, 벽돌구이라는 이런 좋은 어떤 문화적인 것을 이게 계속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이때부터 더 많은 철기 문화가 이스라엘로 이제 지금 좀 들어와지 않았겠나라고 봅니다. 더 이렇게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게 되고 부강해지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이렇게 암몬을 점령함으로 주변 국가를 거의 다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승리하게 된 비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이 그 범죄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7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겁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승리하게 되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야곱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현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면 끝이 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라는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매일 우리 속에 주신 소원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고 영적 생활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생활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길 그런 무기를 무장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언약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 속에 있고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